자, 여러분들 오늘 하우이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저번에 빨간 망토의 저주를 이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들어주신 분들은, 아, 왜 여기서 끊어요? 아, 왜 더 해주세요? 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거고요. 이 이야기도 실제 하우이들님과 어머니가 겪으신 이야기고, 악마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해요. 악마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 악마라는 존재가 뭔가 형상화가 돼 있을까? 어떤 행동을 할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릿. 네, 하우이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저번 이야기에 네, 이어서 좀 뭔가 후속편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편에 나왔던 마지막에 봤던 주인공 한 명이 어머니 눈에는 뭔가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해서 끝났는데 그 사람이랑 관련된 일이 또 이번 이야기의 메인이다 보니까 네, 연결이 확실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또 어떤 것을 목격을 하셨고, 도대체 네. 그거는 왜 나왔는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어, 지난번에 혹시, 그러니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 5초 동안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전편에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는 장소에 같이 함께 했던 동역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인사를 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 눈빛이 약간 이상한 걸 보고, 네, 어머니가, 아, 내가 쫓은 귀신이 이 사람한테 옮겨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섬뜩한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걸로 이제 났는데,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이야기로 들어가자면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며칠이 지나서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야, 너 나와.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선교사며 모이기 전에 여자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셨고 네. 두렵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당장 안 나가시고 그냥 전화기를 끊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셨고 아버지나 저나 형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캔교는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이제 네.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제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시야에서는 앞에 성도들이 다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앞에 이제 강대상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머니 시야에서 봤을 때 성도가 그때 당시에 한 4, 5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오. 4, 500명 중에 앞에서 혼자서 4, 500명을 보면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특징들이 보인대요. 아무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예배 드렸던 성도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따라 표정이 어둡네, 밝네라는 게 한두 명씩 눈에 들어온대요. 근데 네네.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 동역자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어딘가 한 곳에 앉아 있었어요. 많은 네네. 무리들 중간에.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빵긋 웃으면서 정말 태연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어떤 순간 이제 여러 사람들은 이제 눈을 하나씩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한테 다시 눈이 돌아갔는데 또 그때는 굉장히 섬뜩하고 어두운 얼굴색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도대체가 이 동역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날 이후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나는 이게 감이 안 오지? 오늘따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뭐 교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앞에 나가서 정문에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세요. 네네네.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뭐 친교하실 분들은 뭐 식사를 가시고요. 남으실 분들 남으시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서서히 그분 차례가 다가오더래요. 어머니가 네. 이제 살짝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던 거죠.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래도 육안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분이 이제 차례가 돼서 해서, 동역자님, 뭐,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뭐, 그냥 걸어가시겠다고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괜찮으셨어요? 했더니, 맞아. 너무 태연하게,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분명히 동역자님 부인이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와서 그 전날 밤 안 들어왔다고, 맞아요, 맞아.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확실히 한 거죠. 오.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에 우선 아무렇지도 않다고 웃으면서 지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동역자님 잠깐 끝나고 기다리신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제 사무실에서 같이 커피나 한잔 하면서 대화 좀 나눌까요? 했더니 예,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인사를 다 마치고 나서 아버지한테 시간이 되면은 하위들이 형은 데리고 집에 가시고요. 난 사무실에 올라가서 얘기 좀 하고 있을게요. 성도들이랑.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알겠어요 여보. 그렇게 끝나고 어머니는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그분이랑 이제 단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앞에서 바라보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분한테 정말 별말 안 하셨대요. 자극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태연하게 뭐 어땠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말을 이걸 끝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찰나에 누군가가 그분을 밖에서 부르시더라고요. 예. 동역자님 잠깐 나와보세요 하시길래 동역자님이 어머니한테 저 부르는 사람이 있네요. 금방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교사님 나중에 봬요. 또 봬요. 인사를 하고 딱 일어서는데 일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네 가세요 하고 일어나는 걸 보고 그분이 문 밖으로 나가는 거 보고 문이 딱 닫힌 다음에 괜찮은 거 맞나 하고 다시 앞 정면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오? 네. 그래서 예, 예. 뭐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누구지? 하고 딱 바라보는데 확실히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냥 그 동역자님이 형체를 하고 있는 무언가였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니가 에이 내가 지금 잘못 본 거겠지 하고 고개를 내렸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시 앞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유 내가 제대로 이제 피곤하고 뭐가 홀렸나 보다. 아유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고 끝나는데 급하게 또 어떤 성도가 들어온 거예요. 네네네. 할 말 있어요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세요 앉아서 얘기 좀 해요. 근데 그분이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뭐에 홀린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아까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뒤에서 양옆에 벽에 어떤 이게 굉장히 덩치가 큰 오. 악마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맹수의 모습을 해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선교사님 쪽으로 막 다가가려 하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못 가고 있었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예. 이제 되게 위험한 대형견을 쇠사슬에 묶어놓은 다음에 집 밖에 함부로 못 나가게 하는 주인들인 거 마냥 묶여가지고 으르렁대기만 하고 위협적으로 막 이제 막 다가가려고 하지만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본 게 정말 본인이 이상한 거에 씌여서 그런 건 줄 알고 무서워서 선교사님 저 어떡해요? 저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머니가 아니 본인을 먼저 탓하기 전에 그러지 말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러는지 혹시 뭐 계기가 있느냐 본인이 네네. 분명히 뭐 계기가 있으면은 알 텐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는 계기가 없대요. 그냥 그렇게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꼭 기도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 예. 한 다음에 우선 보냈대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노크라고 사무실로 또 들어와가지고 저도 할 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예, 그러세요. 이게 평상시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줄지어서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또 다른 한 명이 오고 또 다른 한 명이 총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세요 하고 딱 얼굴을 보니까 두 명 방송팀에서 종사하는 방송팀에서 일하는 두 형제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방송 이제 보면은 방송팀이라고 하면은 음향을 이제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PPT 이제 앞에 컴퓨터로 이제 프로젝트를 쏘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다루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저 고백할 게 있는데 저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요. 오늘 이상한 걸 봤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뭐가 잘못됐다. 순간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네네. 예,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선교사님, 아까 선교사님이 설교 중간에 이거 PPT 그 다음 장으로 넘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넘겼는데 뭐지 선교사님 반응이 좀 이상해서 내가 잘못된 페이지를 넘겼나 해가지고 한 페이지 더 넘겼는데 선교사님 또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된 건가? 아니 뭐 잘된 건가? 아니 이거 잘못된 페이지 넘겼나?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넘겼다가 전 페이지 넘겼다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아까 정말 잘 넘기셨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지? 거봐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자기는 분명히 그 다음 거 넘기라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넘겼는데 어머니가 갸우뚱하시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래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이 컴퓨터가 이상한 줄 알고 컴퓨터를 보고 확인을 하고 내가 좀 잘못 클릭했나? 하고 나서 앞을 딱 다시 정면을 어머니를 눈 마주치려고 보려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정말 컴컴한 그러니까 정전이 된 상태의 예배당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어머니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찰나였고 이 그 성도들이 앉는 의자에는 성도들이 없고 그냥 흰천을 둘러쓴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 꽉 차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저거는 뭘까? 본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불을 켜려고 정전이 된 건가? 뭐지? 하고 자기가 더 알아보려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흰천을 두르고 정전이 된 상태에서 껌껌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한두 명씩 자기를 보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를 네. 보는데 뒤돌아서 자기를 보는데 이거는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그냥 약간 짐승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궁금해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 방송팀은 두 명인데 그러면 음향하던 분이 계셨으니까 자네는 봤어?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런 것까지는 환상은 안 봤고요. 귀신은 안 봤고 그냥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가 잘못됐어 하고 다시 앉더니 막 컴퓨터 누르더니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하고 그냥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놀래가지고 이제 깨웠대요. 야, 예. 빨리 일어나. 너 뭐해? 지금 방송 이거 사고야. 그러면 안 돼. 일어나 했더니 그리고 나서 깨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시 앉아가지고 미안해. 잠깐 잠들었던 것 같아.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대로 다시 진행을 한 거죠. 네. PT 진행을.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러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시고 혼란스러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그랬대요. 어머니가 무슨 수를 쓰서라도 계속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돌아가시라고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나가지고 같이 철야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나가고 또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게 동역자님,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낯빛이 이상했던 그분의 부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마침 잘 됐다 이거죠.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얘기를 하는데 앉자마자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아니 엊그저께 어제 토요일 날 밤에 남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어디 갔다 왔어? 자기 많이 기다렸잖아 여보.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하고 문을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집 안으로. 네네네.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상적으로 누구나 집 안에 들어왔으면. 근데 문을 그럼요. 안 닫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미안한데 문 좀 닫아요. 닫고 들어와요. 했더니 그 동역자님이, 남편분이 갑자기 부인을 보던 이제 부인 눈을 똑바로 보더니 손님이 들어올 테니까 우선 닫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손님이 이 시간에? 뭔 누군데? 누구지? 네, 아니야. 어차피 알 거 없어. 괜찮아. 그냥 잠깐 왔다가 갈 거야.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닫지 마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을 닫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본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차 한 잔 준비해 놔야 되겠다, 남편이 그랬으니까 해가지고 몇 명이 올지도 모르니까 우선은 차를 끓이러 이제 부엌에 들어갔대요. 네네.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맞다, 아이고 깜빡했네, 뭔가를 깜빡해가지고 본인이 바로 나왔는데 문이 쾅, 이제 본인 눈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바람 때문에 닫혔나, 아유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다시 열러 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나오더니 그 동역자가 나오더니 괜찮아, 이미 들어왔어, 오, 오, 그러니까 닫아도 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는 그래,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서 직접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문을 닫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고, 그쵸. 다시 나간 사람이 닫았다고 한들 이렇게 세게 닫을 이유도 없고, 바람일 수도 없고, 그럼 누군가가 들어왔으면은 신발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신발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사람이 거실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이 이제 거실에 이렇게 딱 앉으면서 괜찮아, 이미 들어왔어라고 얘기하길래 어디 있어요? 화장실 가셨어? 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이미 들어왔어, 걱정하지 마,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있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예.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그렇죠. 남편이 이건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니다 싶었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며칠 만에 아무 소식 없이 온 남편이 야속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조금 도발을 했대요. 오. 그냥 바로 이제 현관문을 가서 현관문을 연 다음에 그 손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당장 내일이면은 예배 드리고 할 텐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제 나온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차피 이미 들어왔고 나갈 일이 없는데 문을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소름이 끼쳤대요. 예.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가지고 이제 본인은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샤워실에서 나오면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이 보이니까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 앉아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빨리 씻고 자야지, 피곤할 텐데. 그랬더니 아니 얘기 좀 더 나누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손님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을 끊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자, 먼저 끊지 오.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이 성도님은 그때 당시 말로는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었대, 그 사실을 알고. 왜냐면은 분명히 뭔가가 이상한 일이 분명히 남편한테 생긴 게 분명하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날도 본인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손님이랑 같이 간다고. 네네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손님이 누구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님이라고 하냐 했더니 당신 눈에도 보이게 내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도 놀라서 그냥 뛰쳐나왔대요. 집에서 교회로.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날 그 빨간 망토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간 것도 본인 잘못인 것 같고 여러모로 본인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서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 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꼭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보낸 다음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다 집에를 간 상태예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직도 안 가고 계시니까 뭐 하고 있냐? 빨리 아들 둘을 데리고 집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신 상태고, 네.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겠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 보니까 당신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식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당신은 우선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내가 혼자 지키고 있을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나 데리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부터는 저랑 형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았지,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어머니가 성도들이 다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교회 뭐 친교실, 부엌까지 다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문을 닫은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 다시 들어가셔서, 그 바닥 정중간에 어머니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멍 때리고 계셨대요. 그냥 네네. 멍하니.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낙심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무 행동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어두컴컴해지길래 어머니가 왜 그러지? 하고 두꺼비 집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그 교회 예배당 들어오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서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난 분명히 잠근 적이 없는데 난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밖에서 잠근 건가? 안에서 잠근 건가? 그냥 고민하시다가 잠근 흔적도 없고 키는 본인 이제 주머니 있으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두꺼비 집을 찾아야 되니까 다시 뒤돌아섰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어머니 시야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어머니가 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흰 천, 아까 그 방송반에서 일했었던 사람이 말한 것처럼 흰 천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꽁꽁 묶인 이 시체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사방에 다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막 오. 몇 식구가. 예. 근, 근데 이제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다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 같이.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미라처럼. 예.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서 너무 놀라서 정말 소변을 보실 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너무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우선 키를 꺼내가지고 막 열려고 했는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 또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키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내 문을 열면은 열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 분명히 악한 존재가 나를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다. 오. 즉 말하자면 이거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니라 환상일 수 있으니 빨리 기도로 깨어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예배당 중간에 가가지고 시체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중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셨대요. 네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지? 그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머니도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어머니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천에 이제 끈이 묶여져 있는데 끈이 하나씩 모든 이제 그 끈들이 다 하나씩 풀리더니 각 그 천 안에서 되게 흉측하게 생긴 오. 짐승같이 생긴 것들이 막 이제 서서히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으르렁 대면서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제 그때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억 하면서 억 하면서 이거 어떡하죠?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눈을 찔끔 감고 살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저랑 아버지랑 형이랑 다시 돌아왔어요 중간에. 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자고 있었고, 형도 자고 있었는데, 형이 꿈에서 무엇을 봤냐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중간에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그 가드레일 사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해가 쨍쨍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비가 정말 딱 한쪽에서만 내리고 한 5cm만 옆으로 가면 비가 안 내리는 구간이 보여요. 그래서 네. 하늘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 예뻐요. 한쪽은 구름이 있고 한쪽은 해가 있는데, 그 해가 비치는 곳에 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구름, 이제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곳에 악마, 사탄으로 추정되는 악마, 이제 사탄이 씩씩거리면서 이제 엄마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형이 악마네. 갑자기, 예, 형이 일어나서 아빠, 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왜? 그랬더니, 그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 같아요. 뭔가가 나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건 신빙성이 좀 있겠다 싶어서 바로 차를 돌려서 가셨대요. 네. 저희가 차에서 내릴 때쯤이 내려가지고 교회 문을 열라고 했을 때가 어머니가 바로 약간 이제 흰천에서 이제 막 기괴한 애들이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다가갔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이제 그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희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 가족이 들어가기 전에, 그 방송반에 있었던 그 두 명이랑, 그리고 동역자의 와이프님이랑, 예배 중간에 어머니를 보고 쇠사슬에 묶인 짐승이 으렁거렸다라는 걸 봤던 그 여자 이제 성도님이랑, 이렇게 해서 네 명이서 어딘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예.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랬대요. 지금 예배 다 끝나고 교회 정리하고 문 닫았는데 지금 왜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요. 기분이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전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예민한 분들이 절대 아닌데, 이런 걸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왜 이러한 일을 경험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아버지가, 네, 빨리 들어가 보세요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있는 예배당으로 그분을 이제 문을 뻥 차고 들어오셔가지고 들어가셨대요. 네네. 네.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제 눈을 감고 무서워가지고 앉아 계셨고, 그분들은 이제 다가와가지고 한두 명씩 어머니 앞에 이렇게 어머니를 감싸듯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람이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눈을 감다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내 앞까지 왔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찰나에 이제 한 분이 어머니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저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 계세요? 했더니, 아니 아까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런 저의 환상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좀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들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삥 둘러서서 앉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동역자님이라는 분이 터벅터벅 그러니까 현관문을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정말 어두운 얼굴에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깨름칙하게 생긴 눈빛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딱 뭐라고 해야 될까, 예배당 중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냥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비웃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사탄이 지금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를 다 갖고 놀았던 거구나. 예. 쟤 보통이 아니구나 했는데, 어머니 눈에도 그때부터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동역자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쇠사슬처럼 무언가를 질질 끌고 오시는 걸 눈에 보셨대요. 근데 그게 되게 흉측하게 생긴 짐승 같은 게 두 마리가 묶여가지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오, 그 양옆에, 그분 양옆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를 어머니도 이제 보시고, 이게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 환상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게 그냥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눈앞에 이 사람이 방금 우리 내 눈앞에 들어온 것, 이제 보인 것도 너무 어, 뚜렷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 방송반 두 사람도, 그리고 뭐 동역자 와이프도 같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 떨면서 막 벌벌벌 떨고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환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실제적이고, 실제적이라고 그러니까. 하기에는 본인이 믿을 수도 없는 장면이니까 다들 무서워하고 있었던 찰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마침 그랬어요. 엊그저께, 3일 전이었나? 통화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너가 네 형이랑 현관문, 이제 좀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그 틈 사이로 비스듬히 이렇게 목을 빼꼼히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걱정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힘을 안 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일어서가지고 성도들한테 얘기했대요. 네네. 눈 뜨지 말고 무슨 일 있어도 계속 기도해달라. 무슨 일 있어도 그냥 기도하세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이 현장의 장면을 다 보면은 본인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 수 있으니까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어머니가 터벅터벅 이제 목숨을 다 바칠 거를 생각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걸어갔대요, 그분한테.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동역자라는 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째려보다가 어머니가 다가오니까 이제 어머니의 목을 꽉 이렇게 잡아가지고 누른 거예요. 어이구야. 예. 네, 잡고 누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너를 죽일지 몰라서 고민 끝에 너를 힘들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람 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막 참여하지 마라, 관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면서 어머니를 목을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예. 저는 그때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목에 잡힌 기억이 아니라, 저는 그때 그냥 그 순간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다른 데로. 네. 혹시나 제가 보기엔 너무나 좀 위험한 장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형은 그걸 보고 바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막 몸싸움을 했대요. 막 이거 네. 놓으라고 했는데 형도 막 밀리고, 왜냐하면 사람이 귀신 들리면 빙의가 되면은 정말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그건 그럼요. 진짜 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힘이 발휘가 돼서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막 이게 튕겨져 나가거나 사람이 날아가는 모습,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하게는 가요, 충분히. 와, 막 막 이게 한 던졌을 손으로 때. 사람을 들고 이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들린 건 아닌데 저희 형은 밀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처참하게 확 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벽에 가서 살짝 부딪힐 정도로. 네. 또 어머니가 여기 목덜미가 잡히시니까 말은 안 나오고, 이제 살아있는 어머니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빛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눈빛으로 그 사람 눈빛 정확하게 보는데, 너무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그 무서운 눈빛이라서 너무 소름 끼쳐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눈물 덮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네.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순간에 그러셨대요. 내가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거를 뭐 원래 메인으로 하는 직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저 이제 내게 주어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전도하는 걸로 나는 만족을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을 나한테 보게끔 하시고 경험하게끔 하십니까? 하면서 어, 너무 억울한 마음에 엉엉 우시다가 그 사람 이제 갑자기 정신이 들더래요. 왜 정신이 들었냐면은 형이 그 순간에 그랬대요. 엄마 정신 차리라고. 엄마 지금 싸워야 될 때지, 징징 울 때가 아니야. 징징 짤 때가 아니야. 엄마 빨리 싸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고 나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무너질 번쩍 뻔했구나. 들자마자 예, 무너질 뻔했던 예, 거죠, 그 예. 순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자마자 이제 그 시뻘개진 시뻘겋고 악마스러운 눈빛을 보고 그냥 눈빛으로 얘기했대요. 속으로. 당장 여기서 떠나라고. 너는 어차피 나랑 상대해봤자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나는 인간이지만 내 안에서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장 나가라 네. 한 다음에 눈빛으로 이제 뭐라 해야 돼? 그 영적인 파워라는 걸 이제 내뿜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진짜 그 예. 순간에는 그렇게 해서 힘을 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냥 순간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뭐지? 그냥 풀썩 주저앉더니 음.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그냥 바로 이게 주저앉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꼬꾸라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누운 네네.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분이 이제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물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계속 콜록콜록거리면서 토를 하는데 그 오바이트가 정말 물이었어. 다 물이었어요. 뭐 찌꺼기도 아니고 더러운 물도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생수처럼 하얀 물이었는데 예, 예.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콜록콜록거리면서. 예. 그래서 바닥이 어느 정도 젖고 어머니는 이제 그분의 등을 토닥이면서 수고했다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다고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정신이 다시 돌아오더니 무릎 꿇고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날 첫 번째 사연 제가 얘기했던 빨간 망토 저주했던 사연 때 그 빨간 망토 이제 실체를 이제 드러내고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그때 느꼈대요. 설마 설마 떠난 걸까? 라는 의심을 했대요. 순간. 예, 예. 설마 선교사님이 저 귀신 쫓아내셨을까? 아직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는 순간 정말 그러려니 싶었는데 본인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훅 뭔가 몸에 들어온 게 느껴졌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게 느껴지고 본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몸 안에 있는데 또 몸 안에 또 다른 공간에 있어서 그 안에 갇힌 것처럼 본인이 아무리 본인 자신한테 머릿속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라고 해도 본인도 모르게 막 어머니 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고, 뭐 어머니를 예. 째려보고 있었던 거고, 사람들을 막 해치려고 했던 거고, 자기 와이프한테 막 들어가서 그냥 짜져 있어라, 자고 있어라,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 안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 끝나자마자 이제 불이 다 정전이 됐던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픽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했던 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엄마는 그러면은 그 외에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뭐 더 이상해졌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거나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라는 거 뭐 느꼈어? 그랬더니 아니 다 끝나서 뭐 그럴 거라는 절대 의심은 안 하고 확신은 있었지만 확실한 거는 이게 그냥 떠났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본인을 다 내려놓고 본인 어머니를 다 뭐라 해야 될까? 어머니를 가만두고 그냥 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예. 떠나고 나서도 얼마 안 있다 보면은 굳이 똑같은 악마, 똑같은 귀신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그 안에 뭐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뭐 전도하면 전도할 때 아니면 어머니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예. 그러면은 엄마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가장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 그거 말고도 했더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그거 뭐
솔직히 귀신이나 악마의 존재를 가지고 어떤 게 더 무섭냐, 어떤 게 덜 무섭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음, 엄마 기억으로는 가장 무서운 것, 엄마가 가장 무섭게 느껴졌던 건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가 한 500명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받아 적거나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 한. 그렇죠.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한 성도가 그날따라 이상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두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예배 중간에 멈출 수 없으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잠깐 나중에 예배 끝나고 찬양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머니를 탁 이렇게 째려보더라고 하더라고요. 째려보다가 어머니가 그 사람 앞에 다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은 어머니를 그냥 빤히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집중을 할 때 그 네. 사람 어머니를 째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세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단골 멘트가 너 누구야예요. 너 제가, 누구냐? 제가 좀 쓰는 말이네요. 너 누구야? 이러면서. 네, 너 어, 누구야? 예. 너 누구야 하는 순간 소리를 막 지르고 눈이 뒤집히면서 거품을 불고 내가 너 죽이러 왔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건지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들은 건데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으셨어요. 네, 좋아는 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를 같이 섬기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체에 있는 이 악령의 존재랑 힘이 너무 세고 자주 드러나서 그런 거를 굳이 제 눈앞에서 항상 제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인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형이랑 저를 한인 교회에 다니게 하고 가끔 가다가 와서 가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자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 오늘 제 이야기의 목적은 뭔가 되게 막 무서움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악마의 존재가 그냥, 하나의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진짜 어떤 형태로 사람한테 다가와서 그 사람 힘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게끔 하는 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아. 여기까지입니다. 허비들님, 이게 이 네, 이야기 자체가 어쨌든 네, 어머님과 그리고 네, 허비들님께서 직접 이제 보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네, 목격을 하신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네, 네, 여기는 이제 맞습니다. 분명히 믿고 계신 그 종교 이야기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또 어머님과 그리고 하위들님께서 겪은 이야기지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것도 맞죠. 그렇죠? 그럼요. 그거는 네네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뭐 미신을 조장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하위들님께서 겪은 게 너무나 이게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게, 네네네. 어머니나 저는 항상 그래요. 저희는 퇴마가 귀신 쫓는 게, 유명한 컨저링 영화 시리즈의 그 주인공인 워렌 부부처럼이나 아니면 흔히 이제 무속인 중에서 귀신 쫓는 분들처럼 이게 주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 평범한 가정이고 일반 평범한 선교사 집안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겪는 기이한 일들 중에 일부를 이제 환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인 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의 여부는 저희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 외의 사람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다 어, 알기 때문에 그쵸. 네네 네. 이거는 확실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항상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화를 가지고 참여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개인적인 판단에 네네, 맡기고 맞아요. 네, 이거를 뭐 맞아요. 진짜다 이걸 믿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를 네, 알려드리고 맞아요. 싶었던 겁니다. 네. 자, 하위들님 오늘 또 이렇게 진짜 이거 영화 개봉은 언제예요? 영화 개봉이요? 아, 그렇지 않아도, 오, 그렇지 않아도 신기하게 인도네시아 영화 제작사에서 어머니한테 의뢰를 했대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네, 정말 놀랐는데,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댓글에다가, 그 뭐지? 이제 이 영상에 만약에 편집이 돼서 올라면 그 댓글에다가 어떤 영화, 그러니까 그 영화 제작사가 어떤 영화를 그동안 만들어 왔고 어떤 영화를 앞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뭐 영화 제작사의 명은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올려드릴 때 관심 있으시면 그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아니, 적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 그냥 재미로 그냥 던진 말인데 진짜 영화로 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와. 저도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비웃으시더라고요. 음. 야, 이 나이에 무슨 영화 제작사야. 이런 이야기 뭐 어디 가서 얘기해. 창피하게. 아우, 됐어. 왜 이러시는데, 아드님이 저는,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하위들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위들님 이야기에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도 귀신과 이런 존재를 보시고요. 그리고 하우이들님도 보세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영적인 존재를 보고 느끼고 듣다 보니까 또 이런 희한한 진짜 영화 같은 일들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귀신 보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 나는 귀신을 보지 않으니까 저런 얘기는 다 허구일 거야. 만들어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리얼이고 진짜라는 거 조금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짜다 가짜다 여부는 듣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